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일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는 오시면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 순환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이방인에게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주제는 60장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핵심 구절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지금 보고 있는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에게 확장될 것이며, 이방인들은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교회 확장에 큰 공모를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시고 처음 복음을 받고 전파한 12사도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받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무수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나라였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60장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일시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훗날인 신약시대 교회 확장과 축복의 예언이라고 본 것이 강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본문에는 세 가지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있고 만민이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은 어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은 더 깊은 어두움, 즉 캄캄함에 빠져있다고 하는 인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과 만민에게 임해 있는 어두움은 세 가지의 어두움입니다. 무지의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경제 정치 문화를 몰라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구원, 심지어는 인간 자신, 교회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또
슬픔의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잠시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또 죄의 어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명 국가의 백성이든 원시 국가의 주민이든 복음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 무지하고 슬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야도 알지 못합니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또한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 절 가운데 세 번씩이나 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또 3절에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우리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빛을 받은 사람도 또한 빛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던 사람이 빛을 받아서 단순히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받으면 빚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초해서 BC 700년대에 연한 이사야 선지자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빛이 임하고 태양이 뜨는 환한 아침이 되는 낮이 되는데도 잠자고 있다면 그는 게을려서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로 깨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백일몽을 꾸며서 합니다. 오늘 장례식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조금 자극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러다 강례관 설교를 들으면 재도전을 하다가 또 포기하고 맙니다. 또한 제약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또다시 결심하고 일어서지만 곧 주저앉고 맙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빚을 받아 빚이 된 자들이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빚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살았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지 어둠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구원, 영생, 부활을 알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영이신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기쁨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어둠에 세매던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성자들 뒤에 빛을 상징하는 동그란 옷 모양을, 그것을 우리는 후광이라고 하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성에 왔던 어느 분이 그런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뒤에 후광이 보이네요. 빛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이처럼 빛과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매우 위대합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하늘과 땅, 해와 달, 별과 빛,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랄 뿐입니다. 우리가 꽃과 나비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구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를 보면 얼마나 늠름하게 생겼는지, 독수리를 보면 날개가 얼마나 잘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한 세상이 되고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 될지라도 인간은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인간은 아직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후속의 영광입니다. 아멘.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시고 공의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영생과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우리에게서 빛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악령들은 세상 권력, 명예, 지식, 돈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당애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강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이 압니다.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죠? 애우셨습니까? 때로는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신이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기불을 다 합쳐도, 이 세상의 햇빛, 달빛, 별빛을 다 합쳐도 이 빛보다 찬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이 빛은 한번 비치면 사라지지 않는 빛입니다. 빛은 저절로 비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고 비추라고 하는 건 모순된 명령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둥근 사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둥근 사발 의미하는 말에 덮여두면 빛이 비추지 않죠.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불을 켜면 그것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어 책도 읽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을 받았으나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있느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을 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더니 예수를 믿는다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전에는 그렇게 술 담배도 좋아하고 또 술 먹고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 잠도 깨우고 싸움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험하게 하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고 저 사람이 술 담배도 다 끊었다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새롭게 된 것을 느낍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얼굴이 밝아졌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전에는 얼굴이 밝지 않고 어두침침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더니 얼굴에 빛이 나네. 허무감에 방황하던 사람이 영혼을 바라며 삶이 의미를 깨닫자 눈동자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 거룩해져서 자신과 남에게 이익을 끼치며 삽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거나 더 나빠졌다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빛은 받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잘나는 사람도 있고 희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란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아서 찬란한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건전지라 할지라도 전기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충전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충전을 받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빛을 비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이 임합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 6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춘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또 이사야 6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의 빛이 되시고 성도들이 빛이 되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볼 때에 지중해 섬들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비둘기떼처럼 날아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에 처해 있던 불신자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와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막는 교리가 아니라 전도를 격려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실패도 하지만 다 실패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 중에 몇 명은 또 교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은 세상에 살며 거짓된 빛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출세하는 것,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사는 삶이 거짓된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빛을 비추고 선교하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면 죽어서도 어두운 세계로 갑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한 번 가면 못 나온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장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영벌의 장소에 가지 말고 참빛 대신 예수를 믿어 빛을 받아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삼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역전의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번성의 복이 임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서울은천교회도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부흥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룹시다. 1+1000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빚을 받고도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빚을 비추십시오. 빛을 요구해도 빚을 없어서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빚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1대1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우리들은 일어나 빚을 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매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빚을 바랄 때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에 들여져 있던 어둠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됩니다. 직장이 변화됩니다. 학교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실 같은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등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올해도 일어나 빛을 발하여 우리 서울은천교회가 큰 부흥성장이 되고 물질적 축복과 번성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